혼자 그냥 노트에다 뭔가를 끄적거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좋게 봤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똑똑하긴 하지만 그냥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좋게 안 봤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이 자기 수첩을 그러면 학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선생님이 그 수첩을 들었어요. 그리고 봐서는 안 되는데 선생님이 그 수첩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이 학생이 적었던 그런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학교 수업이 너무너무 재미없고 지루할 때마다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적었고 그리고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도 이건 이렇다 하는 그 생각을 적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뭔가 좀 복잡한 그런 분석의 그 내용을 거기다 적어두었습니다. 선생님 그걸 봤죠. 그리고 그것을 본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낙서 수준이 아니다. 엄청난 그런 지적 호기심 그리고 사고력 바로 이게 여기에 담겨 있구나. 선생님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수첩을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늘 수업 시간에 겉돌던 그 아이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남다른 재능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갔냐면 도서관에 가서 그 학교 사서 선생님에게 이 아이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아무 때나 와서 얼마든지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서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학생을 위한 배려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 이름이 누구냐면 이 소년의 이름이 빌 게이츠입니다. 2025년에 발간된 이 빌 게이츠의 첫 공식 회의록에서 빌 게이츠가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시절이 있었다. 내가 방황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빌 게이츠는 자기의 그 자서전에서 선생님이 내 수첩을 보고 나를 문제아로 취급하는 대신에 도서관으로 이끌어준 그 덕분에 어긋나지 않고 지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었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처음부터 이 빌 게이츠라는 학생에 대해서 참 대단한 학생이구나 이렇게 봤던 건 아니죠. 늘 똑똑하긴 한데 뭔가 좀 산만하고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봤는데 수첩에 적힌 그 내용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을 보는 그런 시각이 더 많이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볼 때 하나의 시각 그리고 하나의 관점 우리가 그것만을 가지고 뭔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착시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그리고 불행한 그런 결론들도 내려지게 됩니다. 내가 보는 그 작은 한 가지 그 시선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이나 사람 모두를 올바르게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혹은 단편적인 그 한 가지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아주 교만해지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의 특성, 본성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묻고 있는 것, 그건 하나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이웃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이웃을 바라볼 때 단 하나의 그 잣대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다양한 시선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교회, 바로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밖에 있던 유대인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 이 로마 교회에 있던 그 교인들이 교회 밖에 있던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그때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시선으로 유대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된 겁니다. 어떤 현상에서 그냥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복음의 관점으로 로마 교회 교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내린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교회 밖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사람들이라.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속 배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복음적인 그런 관점에서 선고를 내렸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결론을 내버리게 되니까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는 영적인 그런 우월감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 유대인들보다 훨씬 낫다. 근데 단지 영적 우월감만이 생긴 건 아니죠. 교회 밖에 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 유대인들 봐봐. 저 유대인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맞이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지. 그러니 저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제 참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밖에 없어. 이런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의 시선만으로 사람을 바라봤던 로마 교회, 그 교회는 이렇게 교만에 빠졌고 교만은 차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의 그 교인들과는 다르게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시선만, 하나의 시각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밖에 있던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복음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건 맞다. 복음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원수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맞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택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또 다른 것이 보인다. 택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된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의 그런 시각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함부로 단정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경고를 듣고 로마 교회 그 교인들의 그 시각이 확장될 때 그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될까요? 그런 시각들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교만했던 그 마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수정이 되게 되고 적대적인 그 태도는 평화적인 그런 태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2000년 전 로마 교회에만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 가지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가지 시선으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를 함부로 단죄하면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이 복음적인 관점 그리고 선택이란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자신을 복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복음적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구나. 우리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알기에 내 행위나 성과, 그리고 영적 교만, 우리는 빠지지 않게 되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한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그리고 자책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또한 싹트기도 합니다.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죄 용서 받았는데 또 죄를 짓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예수 그를 믿어야지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제대로 믿고 살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적인 관점에 더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고 그리고 신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사랑의 그 행위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후회하실까요? 내가 괜히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왜 죄를 위해서 저렇게 했을까? 하나님 후회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아멘. 내가 오늘 뭔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선한 은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볼 때
내가 참 많은 부족한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 복음의 그 은혜를 입었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철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선택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은 분명한 일들인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내가 뭔가 쓸모가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바로 구원적인 관점과 어우러지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주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는 매일매일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꼭 복음적인 관점으로만 봐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만 봐라, 이 두 가지 그 관점만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좀 더 폭넓은 다양한 시선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고 그리고 판단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살아갈 때 우리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 참 불쌍해.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난 참 불쌍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참 불쌍해. 여러분 불쌍한가요? 또 다른 관점도 있죠. 여러분들은 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것을 이룬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너무 똑똑해. 이런 마음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너무너무 똑똑해. 그런데 이 똑똑한 거 그냥 이런 거 아니야. 난 정말 열심히 나는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보게 되냐면, 공부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으로 사람들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자신, 내가 볼 때 불쌍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이 보이게 될 때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또 다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선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의 시선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너무 똑똑하고 잘났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똑똑하고 잘난 건 맞는데 나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 혼자 그렇게 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겠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을 결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 태도를 결정하는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의 시선이 아닌 다양한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봤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죠. 좀 더 세게 이야기하면 다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죠.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어떤 관점으로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런 시선이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웃들 향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시선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복음적인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선택의 관점으로 이웃을 바라보면서 더해서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다양한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항상 어떤 사람이 있냐면 좀 까칠하고 고약하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도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면 잘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뭔가 좀 까칠하게 대하고 그리고 좀 나한테 못되게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건 아니죠. 그거는 하나의 시선으로만 그 사람을 바라본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타인을 향해서 더 너그럽고 풍부한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왜 저렇게 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요, 여러분 이유 없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과거의 그 시간들이, 경험들이 쌓여서 오늘의 어떤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누군가의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들이 보고 그리고 대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타인을 이해하려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타인을 이해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곧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었을 때 타인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휴,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우리는 거기서 끝을 내고 우리는 거기서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타인을 이해하는 그런 태도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상대방을 정말로 이해한 것 아닙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해하기를 그만둬 버린 겁니다. 단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이유가 있겠지. 더 이상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 거기에 대해서 단념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해요.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하고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는 그 일에 대해서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타인을 향한 이해, 그 올바른 이해는 그냥 무슨 일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하고 거기서 멈추는 바로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념이고 포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계속적인 노력, 마음, 바로 그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가지 시선으로, 관점으로 뭔가를 보고 판단을 내렸던 여러분의 그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인 시선들, 그 한 가지 그 관점은 부모도 자식도 이웃도 문제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게 합니다. 한 가지 시선은 나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 한 가지 시선은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내 자녀에 대해서 갖는 그 한 가지 시선은 내 자녀를 답답하고 그리고 모자른 그런 자녀로 그렇게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부모에 대해서 가졌던 한 가지 시선은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답답함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되어버립니다.
한 가지에서는 교회도 그리고 이웃도 다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단 하나의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선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선들을 가지고 우리는 입체적으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입체적으로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꽤 괜찮지 않나요? 아닌가요? 입체적으로 이 설교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 자신 훨씬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 그때에도 여러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바로 그랬던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들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 나의 행복 지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난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다양한 시선을 주신 것, 그것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도구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가족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그래서 내일이 아닌 오늘 이 시간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시며 그 마음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태도를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